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무더기에 우리의 마음을 잡고 주님 전에 나와왔습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주여 은총의 표징을 보여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의 인자하심을 사모합니다. 의로운 태양과 같은 주님,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옵소서. 영의 눈을, 육의 눈을 밝혀주시고 학자의 귀를 주시사 잘 알아듣게 하시고 학자의 혀를 주시사 말로 공급한 자를 돕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지으셨나이다.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뿌려주시고 적셔주시고 덮어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주의 거룩한 임재하시는 가운데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186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새 찬송가는 254장. 잠깐만요. 이게 컴퓨터 시대는 이게 문제예요. 가끔 먹통이 될 때가 있어. 그러니까 디지털 시대. 우리 찬송가는 그래도 장수를 넘기면 되는데, 그죠? 작동을 안 하네 이게요. 그러면 어떨까요? 찬송가를 빼야죠 뭐. 186장 내 주의 보혈은, 그 다음에 새 찬송가는 254장. 그럼 저도 찬송가를 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화면이 안 돌아가죠? 이게 딱 돌아가면 좋은데 내 맘 같지 않네요. 그러면은 찬송가 186장, 새 찬송가는 254장. 날 호라
가오니 올고 다의 보혈로 널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의도 주께로 나가면 힘 좋으시고 내 주함을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벌고 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진소 사랑함과 평안함 다 얻게 함일세.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올고 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빌기를 얻었네. 빌기를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올고 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마음속에 증거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나으라 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올고 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내 주의 보혈은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올고 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날 오라 하심은 186장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함께 함일생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큰 죄인 복받아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고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얻었습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우리에게 뿌려주시고 적셔주시고 덮어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우리에게도 뿌려주시고 적셔주시고 덮어주시옵소서. 보혈의 강물 가운데 우리가 잠기기를 원합니다. 우리 머리에서부터 가시멜관을 쓰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흘러 적셔 넘쳐서 우리의 생각을 정돈시켜 주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과 육신을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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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여,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주님, 이 시간에 주여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뿌려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눈을 밝혀주시고 귀를 열어주시오, 입술을 열어주시고 주께서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지으셨나이다. 주여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 섰나이니라. 주여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손목, 발목, 무릎, 관절 마디마디까지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흘러 넘쳐서 소생케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의로운 태양과 같은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와 관계된 모든 것을 완전케 하시는 하나님, 자녀 손들의 앞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생명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셨소. 주여 생명, 소망, 능력 주님께 있습니다. 주여 주의 자녀들 오가는 길에 안전을 지켜주시고 시비와 분쟁에 휘말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말하는 것과 보는 것과 듣는 것을 통해서 범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여 주의 천사들이 주를 경외하는 자들을 둘러 진치는도다. 아멘 아멘. 두려움 없게 해주시고 그때 할 말을 주시며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게 해주시옵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우리 자녀 손들을 일하는 기쁨을 주시고 먹을 거리를 주시고 주여 집과 하나님 귀한 믿음의 친구들, 믿음의 동역자, 믿음의 가정을 세우게 해주시고 믿음의 직장을 붙여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그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의 표징을 보여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한 장을 더 할 텐데요. 화면이 지금 뜨질 않으니까요. 177장 성령이여 강림하사 177장, 새 찬송가는 190장, 우리 찬송가는 177장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합니다. 애통하며 회개할 마음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할 마음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강림하사 거신 권능 주옵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여 이오니 나의
예수여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만 종말하게 하소서. 애통하며 회개할 만 종말하게 하소서. 아멘. 이렇게 화면이 안 돌아가네. 안 돌아가죠? 이렇게 마우스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화살표는 보이는데 화면이 안 넘어가요. 그런데 또 이건 또 워드라고 그러거든요. 워드는 또 화면이 돌아가.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가사를 화면에 딱 띄워놓으면 돌릴 수도 있었을 텐데, 그죠? 예. 그다음 또 찬송가가 있으니까 한 두세 가지 방편을 준비해놔야 돼. 하나만 딱, 예. 세상의 것은 하나만 잡고 있으면은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죠? 예. 자,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장입니다. 사무엘상 1장. 사무엘상 1장. 사무엘상. 자, 여기 화면 요거 1장 맞죠? 에브라임 산지. 그죠? 예. 조금씩 읽어보면서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눠볼까요? 자, 한번 처음 부분 1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 임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자가 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선자요 더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자, 누구요? 엘가나. 엘가나가 누구의 남편이죠? 자, 이제 나옵니다. 그에게 두 아내가 있으니 하나의 이름은 한나요 하나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무자하더라. 사무엘상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죠? 예. 자, 한나가 등장합니다. 한나 사무엘의 어머니. 남편 이름은 엘가나. 그죠? 그러면 또 하나 궁금한 것이 에브라임 사람이에요. 에브라임 사람. 자, 그 다음에 자, 이 사람이 매년에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 안에 분인나와 그 모든 자녀에게 주고. 글씨는 지금 보이죠? 근데 다 안 읽어서 보니까 대단하신 분들이. 예. 들리죠? 예. 그러면 되죠. 보고 들으면 되니까. 예. 자,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지.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니.
아, 엘가나라는 그 남편이 그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아내 분인나와 그 모든 자녀에게 주고, 예. 지금 현재 한나는 자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고 한나를 사랑하는 그 남편의 마음이지만 한나는 아이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여자분이 아이가 없으면은 상당히 조선시대부터 고생했잖아요. 물론 그 전에도 고생했겠지만, 예. 또 아들을 못 낳으면 여자분들이 상당히 아주 그냥 구박을 받았어요. 요즘의 의술로 보면은 아들 낳는 것은 남자 책임이지 여자 책임이 아니거든요. 예. 염색체라는 것이 있어요. X, Y. XY는 남자예요. X는 여자거든요. 여자는 아무리 노력해도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것이 여자 책임이 아니에요. Y가 남자한테 있거든. 그런데 옛날에는 아들 못 낳으면 다 그냥 여자 책임이라고. 아주 그냥 여자들이 고생했죠. 그죠? 예. 아이를 못 낳. 근데 이제 여기서 원인이 뭐죠?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니. 예. 자, 이제 그 다음에 6절 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그 대적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여 번민케 하더라. 아, 대적이래. 그러니까 엘가나에게 아내가 2명이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한 여자 집안에 여자가 2명 있으면 골치 아프죠. 그죠? 예. 근데 아브라함도 예? 사라도 있었고 하갈도 있었고 사라가 죽은 다음에 또 아내들을 얻었고 그죠? 어. 이삭은 그래도 하나였죠. 예. 야곱은 4명. 아이고, 그러니까 아주 그냥 집안이 항상 그냥 전쟁통이 그죠? 자, 여기서 엘가나의 아내 한나 아이가 없는 상태에서 그 분인나가 자기는 아이들이 있으니까 그냥 한나를 무시한 거죠. 예? 조롱하고 무시하고 막 격동케 하고 번민케 하고. 근데 여기서 보세요. 현상은 이 분인나라는 자기 엘가나의 남편의 또 하나의 아내인데 그를 심히 격동하여 번민케 하더라. 그러니까 이 얼마나 번민케 하고 격동케 했으면 그냥 대적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예? 한 집안에 같이 사는데. 예. 근데 원인은 어디에 있어요? 요거는 현상일 뿐이에요. 원인은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임신이 안 된 것이 그 여자 때문이 아니에요, 사실은. 분인나 때문이 아니에요. 이걸 하나님께 나아가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거죠. 그죠? 예. 자, 이제 여러분의 인생 살면서 삶 가운데 뭔가 꼬인 것 같고, 뭔가 막힌 것 같고, 안 풀리는 것 같고, 여러 가지 것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자녀의 문제 있을 수도 있고, 건강의 문제 있을 수도 있고, 남편과의 관계성일 수도 있고, 이웃과의 관계성일 수도 있고, 친척과의 관계성일 수도 있고, 우리 살면서 참 문제가 많아요. 그죠? 답답하고 애통하고 원통하고 분통하고 여기서 어떤 표현이 나오는데 자 스스로 가둔 것입니까? 아니면 타인에 의해서 갇힌 것입니까? 뭐 이런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다시 한번 가둔 것입니까? 갇힌 것입니까? 지금 뭔가 막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 살면서 정신적으로 막 혼란스럽고 미치고 환장하고 막 그렇게 답답할 지경이 있고 가슴이 변민스러울 수 있고 격동스러울 수 있고 그 문제 때문에
근데 이것이 스스로 가둔 것입니까? 아니면 타인에 의해서 갇힌 것입니까? 어떤 영화를 봤더니 이런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딱 질문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막 골치 아프고 답답하고 막 저주에 휩싸인 것 같고 문제가 안 풀리고 막 어떡하죠? 안절부절하니까 가둔 것입니까? 갇힌 것입니까? 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은 스스로 가둔 것입니까? 아니면 타인에 의해서 갇힌 것입니까? 결국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 마음에서부터 나오거든요. 생각에서부터 나오거든요. 이거를 예수님께 붙잡혀서 그거를 해결하느냐, 아니면 막 고민하고 좌절하고, 요즘 말로 하면 스트레스 받고 문제 꼬이고, 우리가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 묵상한 것처럼 논문을 깨뜨리고 새 빗장을 꺾으시는 하나님, 그게 좀 다른 말로 하면은 파쇄, 돌파, 막힌 것에서 해방됨, 이것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의 문제는요, 현상은 분인나가 그를 막 격동해, 조롱하고 막 약 올리고 번민케 하고, 나는 아이 있는데 얼른 꼭꼭 하면서 너는 애도 없지 하면서 애도 못 낳느냐 막 이랬을지도 모르죠. 사랑받는다고 하면서 막 이렇게 무시했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오죽 했으면은 대적이라고 표현했어요. 대적. 그랬는데 그게 현상이거든요. 근데 원인은 어디에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그러니까 문제는 하나님께 나와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라 했죠? 어떤 원인을 알면은요, 해결책이 있어요. 병도 질병을 알면은 대부분 해결약이 있어요. 뭐 대상포진 하면은 약 먹거나 또는 무슨 뭐 레이저로 쏘거나 뭐 이렇게. 그 다음에 한 6개월 지난 다음에 그 예방 주사 맞으면은 돼요. 그러니까 원인을 알면은 처방이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상황 속에서, 자, 그 다음 절 보면은 매년에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동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분인나는 애들한테 남편이 애들 것 제사 제물도 주고 아내 것도 주고 하지만 또 보니까 애도 없는 한나한테는 갑절을 주는 거예요. 따블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인나가 이 시기심과 질투와 그냥 애도 못 낳는 저 한나한테 그냥 갑절을 주고 나는 하나밖에 안 주고, 분인나가 열받아가지고 막 이제 한나를 격동시키고 하니까 한나가 울고 먹지 않은 자동 금식이네. 그죠?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자, 그 다음에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뇨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뇨. 그때 한나는 그럴 거예요. 네가 내 아들이냐? 아무리 그래도 남편은 남편이지. 아무리 자기 사랑한다 하지만 아들 없는 여인의 그 슬픔을 남자들은 모르죠. 아이가 없는. 우리 이제 한자에도 이 계집 여자에다가 옆에 아들 자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좋을 호자예요. 다른 말로 하면 여자가 아들을 낳으면 좋다. 막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는 거죠. 그 부분이.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그 의자에 앉았더라. 지금 한나의 이 사건을 통해서 그 한 번에 싹 훑어볼 수도 있지만 나누어서 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일단 한번 그 훑어보는 거. 제목은 기도와 찬양의 영성을
후손에게 물려준 한나. 그러니까 한나 하면 떠오르는 것은 이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다. 한나 하면 떠오르는 것은 찬양의 사람이다. 이걸 기억하면 돼요. 기도와 찬양. 근데 이제 기도와 찬양의 그 고리를 가지고 기도와 찬양의 사람이 바로 한나인데 그것을 후손에게도 그 영성을 물려준 사람인 거예요. 기도의 어머니, 찬양의 어머니. 할렐루야. 예. 자, 그러면서 이제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구슬이 서말이어도 깨어야 보배다. 예. 설교도 그렇고, 뭐 그림도 그렇고, 예? 여러분의 뭐 옷을 만드는 것도 그렇고, 어떤 그 머릿속에 구상을 가지고 딱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깨어야 보배다. 기도의 영성을 물려준 어머니, 찬양의 영성을 물려준 어머니. 누구? 한나. 그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은 이제 금방 끝납니다. 자, 10절에서 11절.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고통이 있어요. 근데 고통을 스스로 갇힌 사람도 있고 타인에 의해서 갇혀진 사람도 있어요. 그걸 논문을 깨뜨리고 새빗장을 꺾어야 되는데 그냥 일평생 울부짖고 번민하고 격동하고 좌절하면서 그 인생 살아가다가 죽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문제를 기도하고 해결받아서 찬양하는 사람이 있고, 아멘. 예. 그게 다른 말로 하면 돌파예요. 그게 다른 말로 하면 기도 응답이에요. 아멘. 예. 그걸 비결을 알고 우리도 한번 나아가자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고통이 있거든요. 남에게 말하기 어려운 고통도 있고, 예. 가족한테도 말하기 어려운 고통이 있을 수 있고, 자식한테도 말하기 어려운 고통이 있을 수 있고, 그죠? 예. 자, 10절에서 11절 읽어볼까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기도는 기도인데 통곡의 기도예요. 마음이 괴로워서. 그런데 얼마나 통곡인데도 소리 안 나는 통곡이에요. 여기서 보세요. 서원하여 가로되. 지금 아들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아들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옛날 우리 한국교회, 한국 가정에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많이 했어요. 그죠? 또는 심지어는 저도 보니까 어느 날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가정 예배를 어느 전사님을 모시고 전 누군지도 모르겠는데 가정 예배를 드린 그런 것이 있어요. 전사님이 신방 오셨던지 했겠죠. 이제 구역 예배라든지 뭐 이렇게 아니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 아버지가 녹음한 것이 있더라고요. 테이프 녹음한 걸. 근데 딱 들어봤는데 그때 나온 찬양이 이 찬양이에요. 그 자복한 십자가의 211장 주 달려 흘린 피. 그래서 제가 211장을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또 그 말씀과 함께 기도한 것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테이프니까 영상이 아니잖아요. 요즘 같으면 뭐 핸드폰으로 영상을 찍어보든지 할 텐데 녹음만 해놨으니까 그것도 귀하죠. 그러면 근데 자식을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그런 기도가 있는 거예요.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니까 내가 목사 된 것 중에 하나가 원인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한테 있기도 한 것 같아. 그래서 지금 우리 아들도 있잖아요. 우리 지금은 이제 쉽게 말하면 우리 할아버지도 목사님이었고 우리 아버지도 목사님이었고 저도 목사님이고 우리 아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우리 아들 목사의 길을 가기를 내가 스스로 먼저 소원을 안 해. 예, 물론 주의 종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목회의 길을 가고 하면 좋긴 좋지만 본인이 기쁨으로 소원하고 본인이 기쁨으로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 길을 갑니다 하면 더 좋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이 아니고 그냥 엄마 아빠 믿음으로 그냥 막 소원해 보잖아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신다니까요. 그럼 본인이 예를 들어서 다른 길을 가고 싶어도 그 길이 막히는 거예요.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상당히 괴로운 인생이잖아요. 본인이 즐거움으로 하나님 내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기 원합니다. 뭐 선교사로 간다든지
또는 전문인 사역한다든지 목회 얘기를 한다든지 목사가 된다든지 이렇게 기쁨으로 가면 좋은데 아니 할아버지 할머니의 소원으로 또는 아빠 엄마의 소원으로 가면은 얘가 다른 분야의 재능이 있고 근데 그 길이 어느 순간 막힐 수가 있단 말이에요. 조심스러운 거 어떻게 보면 그죠? 근데 이렇게 기도하면 되죠. 하나님 이 아들이 이 딸이 아버지 하나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권능의 기름 부음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그래서 마귀의 계계를 깨뜨리고 할렐루야 착한 일을 행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은 그죠? 평신도로서 사역을 갈 수도 있고 목사로서 사역할 수도 있고 뭐 선교사로 갈 수도 있고 전문의 사역할 수도 있고 이 아이가 스스로 기쁨으로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지금 한나가 오죽했으면은 아이가 없으니까 사람들은 막 임신도 못한다 애도 못 낳는다 막 이렇게 약 올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한나가 원통하고 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해버린 거예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한나가 아이를 낳은 다음에 그 아이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바쳐버리잖아요. 사람들이 아이를 바친 것은 기억하는데 한나가 서원한 것을 잘 기억 못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자, 한나가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정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정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서울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결혼을 못한다. 아직. 또는 얘가 아직 취직을 못했다. 또는 얘가 아직 정말 대학도 가고 정말 그 공부를 해야 되는데 길이 안 열린다. 그러면 배짱으로 한번 서울해 볼 수가 있죠. 하나님, 이 아이의 길을 열어주시면 이 아이가 주의 종의 길을 가기를 내가 서운합니다. 내가 이 아이를 돕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의 주의 종으로 세워주십시오. 결혼도 하고 학교도 가고 이렇게 해나가는 참 조심스럽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저히 길이 막혀가지고 한다면은 그냥 이렇게 그런 의미에서의 소원 부분도 있을 수 있죠. 그죠? 이게 왜냐하면 한나가 지금 1, 2년이 아니잖아요. 여러 해 동안 애를 못 가지니까 분통하고 원망하고 격동하고 번민스럽고 그래가지고 그냥 아예 소원을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 저 지금 아이 못 낳는 거 아시죠? 고통스러운 거 아시죠? 하나님, 저를 좀 돌아봐 주십시오.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저를 잊지 아니하시고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습니다. 사무엘 하면은 한나의 아들인데 하나님 앞에 바치어진 사무엘인데 머리카락이 마치 삼손처럼 자르지 않은 엄청나게 긴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처음부터 바치면서 뭐 나식을 나실인이라고 나실인 바쳤다는 거예요. 일정 기간을 나실인으로서 서약해서 한 사람도 있어요. 뭐 3년이든 1년이든. 근데 사무엘은 그 일생이 그냥 아예 임신했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 바친 거예요. 그래서 근데 보니까 통곡하면서 기도했는데 입을 다물고 기도했어요. 입이 이제 소리가 안 들려. 엘리 제사장이 아주 살도 많이 찌고 하나님 음성도 잘 못 듣고 제사장인데 또 아이들도 아빠의 말을 잘 듣지도 않고 애들은 망나니처럼 그냥 그 제사 지내는데 성전 안에서 못된 짓을 해나가고 그러니까 아주 참 심각해요. 근데 엘리가 보니까 한나가 막 하나님 앞에 오래 기도하는 거예요. 오래 기도하는데 소리가 안 들려. 그러니까 엘리가 볼 때는 대낮부터 술 취했나 이 옆에 내가 막 이런 마음이 들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가 속으로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그래가지고는 엘리가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끓여라. 이렇게. 그러니까 분별도 없어요, 엘리 제사장이. 그런데 여기서 축복의 원리가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한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워낙 괴로웠는데 소리를 내지 않고 막 이렇게 막 입술을 움직이는데 소리가 안 들릴 정도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막 토해내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도 오랫동안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기도도 어느 순간 한번 이걸 점검해봐요. 여러분도 철야하면서 기도하시는 분도 계셨고, 그죠?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시는 분도 계셨고, 작정 기도하신 분도 계시고, 서원 기도하신 분도 계시고, 근데 어느 순간 우리가 지금 배부르고 등 따뜻합니까? 어느 순간 이 험악한 시대에 우리나라 안에서 곳곳에 갑자기 누가 벽 뛰어나와가지고 칼도 막 누구 찌르기도 하고, 우리나라 이야기잖아요. 차로 누구 막 쓸어버리기도 하고. 근데 우리 아이들을 지금 도시에다 지금 던져놓고 우리는 지금 편안하고 기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죠? 우리 깨고 기도해야 할 시점인데,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침상에서도 기도할 수도 있죠. 그죠? 산책하면서 기도할 수도 있죠. 또 나름대로 시간을 정해서 기도할 수도 있죠. 중요한 것은 오래 통곡하는 심정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고 보십시오. 당신의 여정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동됨이 많음을 인함이니이다. 자, 여기서 보세요. 엘리가 대답하여 가로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서 질문. 한나가 무슨 기도했는지 엘리한테 말했어요? 제사장한테? 봐보세요. 나의 원통함과 격동됨이 많음을 인함입니다. 저 포도주나 독주 마신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은 그래 근데 무슨 일 때문이에요? 요거라도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근데 엘리는 그렇게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것은요. 엘리가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가로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먹지도 않고 근심하며 울며 통곡하고 그냥 막 가슴을 토해내고 오랫동안 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데 소리도 안 들릴 정도로 막 이렇게 했는데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서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축복의 법칙이 있다니까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한 적 있잖아요. 제가 천안 쪽에서 부목사로 있을 때 그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갑자기 예배 끝날 때쯤 그 천안 근방인지 어디 미국 군인들이 그냥 우르르 몰려온 거예요. 예배 끝날 때쯤. 왜 그런가 했더니 그 미국 부대에 그날 목사님이 안 계셔가지고 다른 사람이 설교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미국 군인들이 목사님 축복기도 받고 싶어가지고 근데 목사님 안 계시고 미국 부대 내 그날을 그 주일에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한국 교회라도 찾아볼 거예요. 근데 그 교회 천안에 있는 그 교회에 그 미국 군인들이 막 수십 명이 뛰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한국말로 목사님이 축복기도를 했어도 이 사람들이 그냥 뒤에 딱 서가지고 아멘. 축복기도 받으려고. 그러니까 이 미국 사람들 정말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참 나라가 망했거든요. 온통 마약에 취한 사람들, 돈에 취한 사람들, 세상에 취한 사람들, 여자에 취한 사람들, 미국 사람들 지금 그 뉴스를 보면은 그 지경이에요. 지금 하와이도 불타고, 그런데도 그 안에는 진실로 믿는 사람들이 수대에 걸쳐서
저희가 지금 현재 제가 지금 3대째 목사라고 했잖아요. 거기는 8대째 목사인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 뉴스를 보면은 참 엉망이고 정말 미국 안 망한 것이 참 예? 돈 많고 무기 많고 해가지고 지금 그나마 버티고 있는 것 같은 나라인 미국인데 어느 주에 가면은 미국 유튜브 인터넷 보잖아요. 사람들이 좀비처럼 마약에 취해가지고 걷지도 못하고 막 뭐하가니 나라가 엉망이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 안에 아직도 기도하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축복을 사모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나마 미국이 지금 버티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볼 때는 엉망인데 그러니까 미국 군인들 그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국 교회라도 뛰어온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한나 뭐예요? 기도의 어머니. 한나 뭐예요? 찬양의 어머니. 근데 보세요. 정말 요즘 말로 하면은 하나님 음성도 잘 분별 못하고 정말 지혜롭지도 않은 가정도 엉망인 그 엘리 제사장이 한나한테 평안히 가라. 여호와께서 네가 너의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냥 축복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가 아멘 하고 받아들여 가지고 금식기도 먹지도 않고 했던 한나가 집에 가서 먹고 다시는 수색도 없고 마치 꼭 다윗왕처럼 그 믿음의 용사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때 그냥 문이 깨뜨려지고 새 빗장이 꺾어지는 겁니다. 아멘. 자식들을 향해서 여러분들도 축복하는 건세를 누려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막 지질이 또 못난 놈, 별 욕을 다 퍼부어 자식들한테. 엄마가 아빠가 이 무디 같은 놈, 별 욕을 다 퍼부어대. 저주거든 저주. 그러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스스로 갇혔냐? 아니면 타인에 의해서 스스로 가두었냐? 타인에 의해서 갇혔냐? 여러분이 축복하는 존재가 되길 바랍니다. 자식들의 앞길을 막 열어주는 그런 축복의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자식들이 생명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쟁취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복 받으려면 하나님 믿고 축복하는 사람의 이 축복이 선포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축복을 믿음으로 쟁취를 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 한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지금 애 못 낳고 다른 그 옆에 내로부터 그냥 막 조롱당하고 격동돼서 그냥 미치고 환장할 지경인데 하나님 앞에 나아간 거예요. 근데 엘리가 평안하게 가라. 여호와께 네가 너의 구한 것을 응답받기를 원한다. 뭔 제목인지도 몰라. 그냥 선포만 이렇게 했어요. 근데 아멘 하고는 그냥 갔을 때 한나가 사무엘 아들을 얻고 그 믿음대로 기도한 대로 하나님 앞에 젖을 뗀 다음에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그 다음에 성경 보기에는 또 아들을 더 많이 낳아요. 딸도 낳아요. 몇 명이죠? 이따가 나중에 보겠습니다. 다음에. 오늘은 말씀은 기도의 영성을 준 어머니, 기도의 어머니. 후손들에게 그냥 기도의 축복의 길을 열어준 어머니. 찬양의 영성을 준 어머니. 이제 사무엘상 2장을 보게 되면은 아들을 낳은 다음에 기뻐가지고 찬양하는 한나의 모습이 나와요. 그 기도가 나와요. 기도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 후손들을 제가 한번 다 이름을 적보를 다 찾아봤다니까요. 그랬더니 그냥 막 기도의 사람 나오죠, 찬양의 사람 나오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사람들이 막 그 후손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한 기도의 어머니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의 어머니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논문을 깨뜨리는 어머니가 되기를 바랍니다. 새 빗장을 꺾어버리는 어머니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그러려면 축복하는 존재들이 돼야 되고 축복에 아멘으로 화답할 줄 알아야 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정말 오랫동안 기도하는 심정을 통하는 그러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기도가 회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식들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논문을 깨뜨리고 새빗장을 꺾어버리는 참으로 우리 한나처럼 기도의 어머니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에게 기도의 영성을 물려주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의 영성을 물려주는 참으로 아버지 어머니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권능의 기름 부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마귀의 계계를 참으로 깨뜨리고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처럼 착한 일을 행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명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 축복을 아멘으로 화답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오래도록 포기하지 않는 기도, 말씀 붙들고 선포하는 기도, 하나님 앞에 메어들 달리고 서원을 이행하는 기도, 하나님 이러한 기도의 용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이 이러한 기적을 일으키는 존재, 우리 자신에게 참으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능력이 일어나는 기도가 해 주시옵시고 입술에 찬양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신부터 우리 자녀들부터 가정과 교회에 논문을 깨뜨려 주시고 새 빗장을 꺾어 주셔서 모든 문제로부터 돌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기도함으로 참으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선포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심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소망을 품는 기도하는 믿음의 용사들, 찬양하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러한 마음을 품고 결심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 딸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보호 충만하심이 함께할지어다. 아멘.